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연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의 맨 마지막 장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55조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3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평안하게 돌아오게 될 터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은 이제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합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18장 이후부터 정확히 말하면 17장부터 갈멜산 전투 18장 계속해서 4장 5장을 아합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계속 자기 잘난 체 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이야기. 이 긴 본문을 할애하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불순종했던 악한 왕이 결국은 죽었다. 이 이야기를 오랜 지문을, 긴 지문을 해당하는 이유는 이게 많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반증하고 들으면서 좀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았죠?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이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가 한 대사입니다.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돈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다가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도 죽이고 부모도 죽일 수 있다. 결국 내가 불순종한 한 번의 사건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결국은 모두를 패망으로 이끌고 물론 나도 죽습니다. 그만하랄 때 멈춰야 되는데 그만하랄 때 여기 나오는 아합은 멈췄나요? 안 멈췄나요? 안 멈췄죠. 안 멈춘 게 아니라 못 멈췄어요. 왜? 중독입니다. 중독은 우리가 늘 기억하는 의약품,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형정시설의약품인 담배나 술도 중독이지만 또 하나 근본적인 중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이게 습관의 폭력이에요. 한번 죄 짓기 시작하면 못 들어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못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나온 아합도 못 돌아와요. 끊임없는 일들, 마지막 최후 통첩 같은 사건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신앙의 마지막 양심, 마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401명의 국가가 지정한 그야말로 아부형 401명의 국가 공식 선지자, 그러나 사명형 선지자였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미가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신탁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안 돌아와요. 옆에 있는 자기 친한 자기의 갑자기 단어가 또 기억 안 나, 새벽에. 자기의 사돈 좋은 신앙의 친구였습니다. 이 사돈이 이렇게 와가지고 있으면서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물어봅니다. 근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말고 여기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있으면 데리고 오라. 미가야 그놈이 있는데 하면서 미가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여기 13절 보니까
보도 지침을 공지합니다. 이렇게 지침 공지하죠. 자, 13절 한번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보도 지침이에요. 401명이 이미 다 공식적으로 왕에게 좋은 말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당신 괜히 쓸데없는 말에서 분위기 망치지 말라. 경고성 멘트예요.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좋은 말만 해.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 당신 재미없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미가야는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할 거다.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전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5, 1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보도 지침대로 했어요. 승리할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근데 이게 빈정거리는 말 그리고 본인의 속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합 왕도 알아요.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면서 정작 그런 얘기를 하면 저거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하는 놈인데 나한테 저런다 하니까 밑에 나오죠.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언제 말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진짜를 막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는 본인의 평가와 함께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인이 없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밖에 없으니까 제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실제로 양들은요, 목자 없는 양들은요,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사나운 일이라든지 맹수의 습격에 의해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제발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방패막이 없는 겁니다. 펜스가 없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마지막 안전장치, 안전띠가 없는 상태니까 제발 살아서 돌아가기를 바라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왕은 있었지만 왕이 아닌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왕이 있었는데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마찬가지죠.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목자가 왜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신데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니까 무리에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얼마나 이 불안한 나라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자기 이제 친구 같은 그런 그 사돈에게 말을 하죠. 보라고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쳐넣습니다. 이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근데 나한테 나쁜 소리 하는 사람, 나에게 좀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의 말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나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원래 그런 거든 사람은요. 누구든지 나는 뭐 신앙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의 말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저도 듣기 싫더라고요. 모두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 말 들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어찌 보면 나한테 유리한 말씀도 있지만 나한테 불리하고 자꾸 양심에 가책이 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도 다 들어야 됩니다. 이게 때로는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들으면 나는 저 목사님은 별로 이렇게 자꾸 부담되는 얘기를 해서 싫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부흥 강사를 모셨는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거친 말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배 설교와 공부를 할 때였는데, 왜 저런 언어를 쓸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좀 언어를 좀 선별해서 쓰지. 좀 좋은 말도 얼마든지 이거를 좀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거침없이, 이 걸름 장치가 없이 막 표현을 하길래 조금 그랬어요. 근데 첫날 부흥회하고 두 번째 날쯤 할 때 그 소리가 조금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들리냐면, 근데 제가 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조금 거친 말을 했다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거친 그 표현법 자체가 아멘으로 제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별 얘기 없었어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별 얘기가 없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아주 단순한 진리였는데 그 얘기에 결국은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듣기 싫어하고 불편한 소리 한다고 그 얘기를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쓴소리,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부모 잔소리가 싫어도 부모가 계시는 것과 안 계신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나한테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미가야를 통해서 있을 때가 괜찮은 때인데 이걸 안 듣고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왜? 마음이 이미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주변에 자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고 왕께서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최소한의 보완장치도 안 해놓고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잔뜩 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리는 미가의 예언에 대해서 그는 완전히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보세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되겠습니다. 22, 2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꾀겠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현혹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는 왕께게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한 번쯤은 멈춰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멈추도록 주변에 안전장치가 아니라 불로 뛰어들도록 불나방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 하나 있었죠. 24절에 시드기야가 와서 이 미가야의 뺨을 때려버리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그런 오히려 진실을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던 미가야를 거짓말하는 자로 억지로 또 몰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결국 자기가 짠 틀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를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은 옳다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길르앗 라못 땅이 원래 옛날에 그 솔로몬 시대 때 그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거든요. 지금 이제 그 요르단에 있는 요단 동쪽의 땅인데 거기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평화가 찾아온 지 3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제 허세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업적을 쌓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실을 외면한 아합에게 마지막 철퇴를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야는 암흑의 시대에도 여전히 빛나는 선지자의 음성으로 마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미가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많이 여러분의 발을 딛고 있습니까? 미가야처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401대 1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수의 원칙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남아서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쪽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대세가 어느 한쪽으로 막 흘러가면 거기에 목매는 쪽입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지금의 이 상황을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물을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을 했던 이 미가야는 27절에 보니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했던 고생의 물을 먹이라. 어찌 보면 이러한 경고성 멘트, 이런 고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늘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의 정도를 지켜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제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의 대사를 일부러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오징어 게임 혹시 보신 분이 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다가 다 죽어 하는데 그만했나요? 아니죠. 죽을 때까지 계속하죠. 그래서 한 사람 남죠. 돈을 많이 받지만 결국은 또 오징어 게임을 반복한다는 영화 아닙니까? 이 시대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우상인 나에게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전부가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무엇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아합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요. 아합처럼 될 가능성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대세와 여론과 박수치는 일, 부추기는 일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한 자가 아니라 홀로 남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최우승리 얻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몇 차례나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미가야의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야 될 것들은 멈추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가다가 모두가 망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 오랜 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